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우리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침에 욥을 만나고 있는데요. 아마 욥의 고백 또한 욥의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과 고통을 직면하고 있는 욥,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알고 싶은데 답답함 속에 놓여있는 욥의 상황 속에서 아마 지난날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할 때 나는 어떻게 하였었는지 아마 돌아보는 순간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때로는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셨던 경험이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떨 때는 영적 무기력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못했던 그러한 상황에 놓여셨던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은 끝까지 주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셨던 경험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제가 이 순간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욥의 오늘 23장 말씀 욥의 고백은요, 어제 이 시간에 나누어졌던 것처럼 엘리바스의 충고 이후에 또다시 그에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어제는 두 번째 충고 이후에 욥이 대답하는 변론하는 장면이었고, 오늘 엘리바스도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세 번째 충고를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충고 가운데 욥은 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분명히 22장 말씀에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히 욥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 빨리 그것이 뭔지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라. 너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아뢰어라. 지금 심판받는 중인 거다.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며 욥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받는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이 변론하고 욥이 계속해서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도 씨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가 잘못한 것이라고 본인의 주장만 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인과응보라고도 하고요.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언가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러한 관점으로 엘리바스는 아마 욥에게 충고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시면서 세상 모든 일이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며 착한 일을 했을 때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했을 때 벌을 받던가요? 어떠셨나요? 주변을 둘러보셨을 때? 아니죠. 네, 분명히 보면요. 정말 이유와 상관없이 너무나 부조리하고 때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찌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잘 사는 것 같고, 저렇게 착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분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까, 정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도 엘리바스의 그 충고가 사실 와닿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위로도 분명히 나를 위한 목소리였지만 위로도 되지 않고 나를 위한 목소리로 들리지 않을, 도움도 되지 않을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였다면 그냥 그 원인이 어찌 되었건 욥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상황을 조금 더 보듬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을 헤아리기보다 지금 욥의 고통만 바라보며 그 고통을 봤으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아 욥을 더 아프게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네. 욥의 마음은 그 목소리에 더 아프고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욥도요, 엘리바스의 그 3번이나 되는 충고를 들으면서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진짜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바스의 충고, 친구들의 충고에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목소리에 주목하기보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2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만나고 싶습니다. 그 바람이 가득한 간절한 마음을 만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받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욥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둘러보고 또 둘러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답답했을지 욥의 상황 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찾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아뢰일 수 있을지,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침묵하시는, 숨어버리신 듯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답답함을 아마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그런데 그 답답함 가운데 친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자꾸만 충고만 늘어놓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니 아마 그 마음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숨막히게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데도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 그 답답함 속에서도 찾고 또 찾는데요. 욥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함께 받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왼쪽에 계신 것 같아서 왼쪽을 봤더니 분명히 일하시고 가셨던 하나님인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돌이키셨는지 배울 수가 없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고백 가운데 9절 말씀에서 왼쪽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또한 오른쪽으로 돌이키셨음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9절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이 이렇게 만날 듯 스치는 장면들 있잖아요. 고개만 살짝 돌리면, 눈동자만 살짝 돌리면 마주칠 것 같은데 스치듯이 정말 버스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도 있고요. 나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무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스치면서 서로 마주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마음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 근처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봐도 나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지만 욥은 그 가운데 왼쪽에서 일하시고 내가 왼쪽을 돌았더니 오른쪽으로 돌이키셔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욥의 모습. 응답하시지도 않고 침묵하시고 숨어버리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욥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욥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 이렇게 욥과 같은 큰 고통은 아니었지만 너무 작은 일 속에서도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답답함 속에서도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주변에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그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숨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답답하고 침묵하고 숨어버리시는 것 같지만 나는 전혀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다독이고 계시고 이 상황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그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겠지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고난과 고통이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단어를 지칭했는데요. 지금껏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으셨던 분 계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고난이라는 단어를, 고통이라는 단어를 느껴본 적 없습니다.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저는 절대 고난과 고통 속에 놓일 일이 없습니다. 확신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그런 삶은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그러한 범위는 있겠지만 누구나 사는 가운데 어쩌면 평생의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을 계속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니 즐거움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만나길 간절히 원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13절 그리고 14절 말씀 함께 받으실까요?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일, 그 뜻이 일정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며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을 향한 그 뜻, 욥을 향해서 이루고자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순간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는 시간이고 나를 향한 그 뜻을 행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삶을 통해 그 뜻을 이루고 행하여 가심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비전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욥의 고백 속에서 혹여나 근데 우리들이 삶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인과응보처럼 삶의 실수로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내가 고집피어서 왼쪽으로 가다가 넘어지고 아픔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뜻하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작정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통해 분명한 뜻을 발견케 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저 묵묵히 하나님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그러한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을 채워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려움을 즐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쵸? 고난을 즐겨라. 너무 놀리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손길로, 더 보호하시는 손길로, 어찌 보면 더 강하게 붙드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즐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즐기고 은혜로 즐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기꺼이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깊은 은혜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의 삶의 발걸음도 앞으로 찾아올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 귀한 하루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욥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나고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욥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풀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찾게 하시고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손길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 옮길 수 있는 귀한 예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기도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